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꼽으라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뼈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그러한 피안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렸고 그 귀신 들림으로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 맹인과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고 그리고 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연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마귀를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사실을 비틀고 또 비난하게 되는 것이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삐뚤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역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실 세계며 험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무리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엄청난 압도되는 이러한 놀라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탄성이 나오나요? 저자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구약부터 그토록 기다려 왔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바로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큰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때요? 정치 집단이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엄청난 능력 앞에, 선한 일 앞에 고춧가리를 뿌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억지스럽고 비열한 비난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적인 모독과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은 그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되는데요.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러한 서기관들이 와서 그가 바알세불에 짚혔다, 붙들렸다, 포제스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사람들은 인정받은 공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짓된 사실을 유포한 것이죠. 예수의 인기가 급상중하고 메시아로까지 인정이 되는 분위기가 되자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회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과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갈등을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이죠. 앞에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한낱 퇴마사 정도로, 귀신을 추출하는 이러한 축기자 정도로 취급을 했죠. 이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제목이 붙는다면 어떻게 타이틀이 붙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귀신의 망으로 불법 행위를 하다, 이렇게 치게 되죠. 엄청난 표자가 나타날 때 막 댓글 보다가 막 댓글을 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닌가요? 엄청난 악플이 달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눈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영광과 긍휼을 오히려 사탄의 왕의 정말 취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나요? 이렇게 또한 선한 사업을 매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참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23절도 마지막 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악하고 화 있을진 자라고 맹렬한 책망을 하는데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악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문 것을 거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굉장히 어렵죠. 쉽습니다.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이해관계가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악을 그러나 선하다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그리고 선을 뭐라고 해요? 악하다 해요. 이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상이죠. 흑암을 뭐라고 삼아요? 흑암을 광명으로 삼아요. 아주 어둡고 캄캄하고 지저분한데 막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광명을 뭐로 삼아요?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거예요.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정말 바람직한 것인데 막 비난을 퍼붓고 그 사람을 그냥 매도하죠. 그리고 쓴 것을 뭐로 삼아요? 단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쓴데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것은 뭐라고 삼아요? 쓴 것으로 삼아요. 모든 것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거짓된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시대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마라. 너희들 더 이상 나에게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노래소리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3절에 그들은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정말 유전무죄죠. 무전유죄죠. 이렇게 변질되게 된 것이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게 되는 거예요. 강탈하게 되는 거예요. 사적인 이익과 탐욕과 거짓으로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보던 것 같지 않나요? 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어떻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이러한 댓글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이러한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될 때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멘. 선한 것은 선한 거예요. 빛은 빛이에요. 어둠은 어둠인 것입니다. 절대로 빛을 캄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을 악하다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상식적인 것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이거는 정말 미친 사회입니다. 다 뒤틀린 사회예요.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 자체가. 선한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해도, 나하고 입장이 달라도 저 사람은 선해. 이게 바로 건강하고 바른 사회예요. 그게 바로 공의죠. 그게 바로 공의예요. 성경은 어려운 얘기 안 해요. 검은 것은 검다고 해야 됩니다. 하얀 것은 하얀 거예요.
하지만 온갖 기득권과 온갖 이해관계가 관시가 얽혀가지고 다 뒤틀리잖아요. 바로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분쟁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고 분쟁하고 다투면 그 나라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스스로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면 그 동네나 그 집이 서지 못하리라. 지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을 내쫓는다면, 내가 만일 정말 너희들 말처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사탄을 내쫓는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꼴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고받고 하는데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반박입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축기가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내어쫓고 치료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며 자기 나라를 망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싸우고 닥터지게 분쟁하고 이렇게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보세요. 특히 끝간데 없이 분열과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 그리고 분열하는 조국사회, 사탄이 막 박수를 치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비웃고 있어요. 야, 나도 그런 짓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잖아요. 스스로 분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돼 왔죠. 우리가 싸우고 다투면 사탄의 만큼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만큼도. 사탄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사탄도. 갈등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먹이사슬. 갈등을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아요. 기자들도 먹고 살고 언론인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갈등을 계속 부추깁니다. 조장합니다.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왜 다투나요? 우리는 왜 싸우죠? 부부끼리, 그죠? 자녀들과 부모와 이웃과 직장과 국가와 자꾸 선동하고 분열을 부추겨요. 왜 싸우죠?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싸우는지. 야고보가 여기에 정확한 답을 내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뜻인가요? 너희 안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니냐? 악한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아무리 너희가 명분을 내세우고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내세워도 사실은 너희 속에 들어있는 밥그릇과 기득권과 그런 악한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민낯을 그냥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악한 정욕이 evil desires, 악한 욕망들 덩어리 때문에 싸움이 그냥 계속 끝가운데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입장, 나의 이익 때문에. 물론 여러분 목소리를 내야 될 땐 내야 됩니다. 논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매번 당하고 손해보는 호구가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가 프로테스탄트예요.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불의와 맞서 항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모든 대소사의 싸움이 불필요한 자존심과 이해관계와 우리의 교만과 무지로 나를 세우고 쌍음딱처럼 다투진 않을까요? 그러한 악한 정욕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이 대부분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배운 게 있고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늘 화가 나 있고 늘 조금만 그냥 탁 건드리면 부비치려처럼 터질 것 같은 폭탄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대한민국 사람들 한번 보세요. 특히 한국 사회들 굉장히 혈기가 많고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진짜 후기 인상파입니다. 후기 인상파. 얼마나 그냥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 왜 이렇게 예민하고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일희일비하는지.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와 논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다 밥그릇 싸움이죠. 사탄도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니, 사탄도. 그래서 부부 사이나 자녀나 성도들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오래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다투지 마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예. 빨리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겠죠. 피스메이커로. 예수님 그걸 원하셨잖아요. 팔복이 뭐예요? 팔복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이. 하나님 나라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 정체성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의.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게 되면 누가 고생해요?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자녀들이. 일단은 부부싸움 하게 되면요. 짧으면 6개월, 1년 동안 말을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저기 본 적이 있어요. 예. 자녀들한테, 야, 아빠한테 밥 먹으라래, 엄마는. 그 아빠는, 야, 엄마한테 안 먹는다래. 자녀들이 왔다가 무슨 뭐 통신병도 아니고. 아니, 뭐 그걸 보고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민낯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교회랑 얼마나 달라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하죠. 직장에서 얼마나 그냥 아웅다웅해요. 조그마한 이익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도 안 싸우는데 그 나라가 서겠느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28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면 너희 말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너희의 아들들, 이게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편만했던 축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추종자들, 그들도 그러면 사탄의 세력으로 쫓아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찾아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것을 실현된 종말이라고 말해요.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 실현됐고 종말.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미 실현된 종말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떠한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여기에 임해진 나라.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미 스타트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나의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내가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서부터 누려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누려지고 만져지게 되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그 통치를 경험하며 나도 악한 마귀를 내쫓고 그러한 강력하고 그런 아름다운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용서가 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될 때 그것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여기서 때는요 카이로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결정적인 때입니다. 크로노스 같이 그냥 흘러가는 때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때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게 되면 호 카이로스, 그때라는 거, 그때, the time, 그냥 타임이 아니라 그때가 왔다, 그때가 찾아왔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줄기차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외쳐왔던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해왔던 그 메시아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인하여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뭔가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땅은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영향을 미치지만 사탄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강력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여건이 어떠한 거예요? 한번 여건 까보세요. 물론 미국 여건도 있고 한국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 여건 이전에 천국 여건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것이 1번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를 너무나도 같은 단어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회개가 뭘까요? 그냥 몇 가지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달라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요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몇 가지 실형법적 상으로 저축되는 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워드 프레이를 쓰자면 죄가 S-I-N, sin이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I가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죄는 self-centered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 중간에. 내가 삶의 모든 주인, 나의 소유, 나의 입장, 나의 위치, 포지션, 그런 모든 꿈과 사상들이 다 똘똘 뭉친 것이 나예요. 나. 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요 아주 치열한 거예요. 죄는 결정적인 겁니다. 그거를 돌이켜서 반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전 존재의 변화가 바로 회개예요. 몇 가지 죄만 졌다고 해서 이거 용서해달라는 그거는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이 교체가 되었나요? 주인이 완전히 교체가 되었나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왕으로 모셨나요? 여러분의 소유와 인생과 자녀와 직업과 모든 꿈과 내 전 존재의 사상이 다 예수의 것으로 교체가 되었나요? 이것이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만 하고 개는 안 하잖아요. 회만 하고 개는 안 하잖아요. 안 고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만 된다는 회만 된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책망과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회개가 결정적으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주의 성령을 받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도장을 그냥 꽉 여권에 천국 여권에 도장을 그냥 꽉 찍는 거예요. 컨펌 딱 찍는 거예요. 그러나 작금의 기독교 사회는 뭘까요? 작금의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분리시켜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이게 말이 되나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떨어뜨려 놨다고요. 이 머리하고 몸을 분리시켜 놨다고요.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떨어뜨리면 그 사망 선고입니다. 기독교가 그냥 사망 선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께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만 그냥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거는 정말 유치한 기독교예요. 죽음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삶은 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목적과 뜻대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중차대한 과제가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라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나며 구현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제를 지금 다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구현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믿는 복음대로, 내가 믿는 가치관대로, 그 기독교의 완전히 달라진 세계관으로 뉴 크리에이션 된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실체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듯이 예수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러한 세이비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그 끈질기고 악한 자아, 나의 탐욕적인 그 모든 악한 죄가 예수와 함께 죽는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사건,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건 공부를 하건 육아를 하건 여행을 다니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개조된, 이러한 완전히 그냥 변화된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처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종교와 그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꼽히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와서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얼마나 그러니까 버거워요. 얼마나 버거워요. 하나님 나라를 가치관으로 살려면은요, 이러한 비난, 이러한 각오, 이러한 순교적인 것 다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버거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이러한 진자의 추가 아니라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그러기가 된 상태에서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주시지만 그걸 가지고 와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승전보를 서로 나누고 실패할 때 서로 기도해주고 여기서 다시금 예배 가운데 영광과 힘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돼서 싸워나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는 안 싸우다가 밖에서는 그냥 드라마와 그냥 이상한 저기만 하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그 남는 힘으로 교회에 와서 싸우잖아요. 힘이 남으니까. 거기서 싸워야 돼. 거기서 싸워가지고 여기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이치하다 해야죠. 이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롤 모델과 맵이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엔 다 하나님 나라면 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누구죠? 사도들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내가 정말 살아난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줄기차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간입니다. 이게 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God's kingdom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그죠? 그 전편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그 후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깨어지고 배신하고 망가지고 다 떠났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강림으로 사자, 담대한 사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떠한 날인가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50일이 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뭐 그렇게 타이틀로 지키진 않지만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요.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 신학의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범이 된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교회가 세워지자 이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영사관인 거예요. 교회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평가되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타나요? 엄청난 추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서 물질에 대한 유무상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이 유무상통이에요. 다 나눠요.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러한 유무상통이 왜 일어날 걸까요? 자기의 소유가 실제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입으로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유형, 무형의 모든 소유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진짜 천직이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니까 그냥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모든 거짓과 모든 위선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구마구 확산이 됩니다. 마구마구 그냥 우주순처럼 막 일어나요. 교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티옥 교회들처럼 완전히 세계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교회가 영사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의 위협도 어떠한 고난도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복음이 능력으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하지 않았던 그 다툼이 완전히 종결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류가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차별과 모든 계급과 모든 폭력과 거짓이 다 사라지게 되고 복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구원과 연합과 화해와 정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 그래서 그 강력한 제국의 그 로마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그냥 300년도 못 가가지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마구마구 쳐들어가니까 그냥 상종과 종이 의미가 없어요. 예, 상종과 종이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사도행전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아멘. 바울이 이제 드디어 결정적으로 로마까지 갔는데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런 가택 연금 상태의 로마 감옥을 말해요. 이때는 좀 자유로웠어요. 아직까지는.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무엇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 사도들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고 계시록에 뭐가 완성이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나라가 정말 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꿰뚫는 맥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딱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그 29장은 여러분들이 쓰시라고, 은혜교회가 써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 마구마구 쳐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어둠의 권세의 영혼들이 묶여 있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정말 그 악한 사탄에 결박돼 가지고 얼마나 묶여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마구마구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29절을 읽었나요? 29절을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아멘. 또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도둑 강도 비유를 하죠. 도둑 강도 비유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해 빼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강한 자. 29절의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인가요? 사탄이죠. 마귀의 세력이죠. 이 강한 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은 누구를 말하죠? 사탄에게 완전히 붙들려 죄의 노예인, 귀신에 매여 있는 사탄의 소유인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간들과 그러한 모든 집기들을 다 강탈에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행구절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돼 있어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사탄은 강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십니다. 아멘. 강력하세요. 어떠한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영리하고 아주 영악하지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하고 집요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사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어요.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됐고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가 막강해도 그는 이미 묶여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선포하고 내쫓을 때 모든 어둠의 영은 사라지게 되고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선포하세요. 외치세요.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인질로 잡힌 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강력한 인질을 결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말론적 긴장, eschatological tension, 종말론적 긴장,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따라해 봅시다. Already, not yet.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임했지만, 그 나라가 왔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 가장 중요한 신학적 틀입니다. 우리는 그 already 임한 나라와 not yet,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그 긴장 가운데 있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슬픔이 있어요. 여전히 탄식이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절반 이상이 다 탄식시입니다.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그러한 상실이 있어요, 여전히. 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결박된 자들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결정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뭐가 달라요? 어차피 아니면 때문에, 슬픔이 있다며, 고통이 있다며, 그럼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달라져요? 고통과 환난을 뛰어넘어요.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거예요. 환난 중에도,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성도의 마음의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질병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송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되, 고통스럽게 하되 너무 끝까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좀 묘하지 않나요? 어떤 의미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 나 예수님 반대 안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모으지 아니하는 자? 잃은 양을 모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뛰쳐들어가서 그 묶여있는 세간을 막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역사, 그 모으는 거예요. 추수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스캐터링이에요. 스캐터링. 흩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회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립지대. 확실하게 단호하게 예수의 편에 취해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예수 편에 확실하게 속해 있나요? 확실합니까? 혹시 박쥐는 아니에요? 영적 박쥐 아닌가요? 우리는 박쥐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향해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예수 편에 서서 잃어버린 영혼을 모으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해치는 이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아멘.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그 죄의 달콤함에 취해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두 가치관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세상과 예수를 같은 남편으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반대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 게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이 이미 그분을 반대하는 자의 편에 서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고 추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흩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누리며 선포하며 이 결박된 사탄과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이 마구마구 침노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화목하게 하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편에 적극적으로 서서 그분과 함께 영혼들을 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한 추수의 사역 가운데 정말 매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마음껏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서 임했는데 더 강력하게 임하는 그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보여주셔야 그 비전을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마구마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